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200쪽입니다. 신약 200쪽.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실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역사 함께 하시기를 빌어주시고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고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빈 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모든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뭘 하든지 편안하기를 원하고 쉬운 걸 원합니다. 익숙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해본 걸 하려 그러면 쑥스럽고, 안 가본 것을 가려 그러면 좀 왠지 불안하고, 좀 뭔가 손에 익숙치 아니한 것을 하려 그러면 어색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길들여진 것, 늘 하던 것, 그것에 만족하려고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부흥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설교 한 번에 4,000명, 3,000명,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듯이 그 교회의 기능 중에 구제하는 역할을 하다가 혹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때로는 빠질 수도 있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 그런데 교회가 차별을 한대, 왜 교회 가니까 다 똑같이 대해줘야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우리말로 말하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인가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주의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부할 테니 우리가 하던 이 구제의 사역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 하면서 저들이 기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부흥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되고, 자기들끼리만 좋거든, 자기들끼리만 복받았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 내가 너희를 축복한 목적,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 그게 뭔 줄 아느냐?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 내 이웃 사람, 내 모르는 주변의 모든 사람, 그들도 너처럼 구원받고 너처럼 복받고 너처럼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데려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세상에 제일 좋고 편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나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세상 삶을 사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치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때로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슬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럴 거면 데려가시지. 차라리 이럴 거면 주님, 나도 주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게 하시지. 왜 나를 버려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됐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벌리게 되면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어. 우리가 빨리 이 고난 속에 노예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야, 그렇게 되면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기도와 그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중턱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인도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누구신데 나를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길, 모세야, 나는 여호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왔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살인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말이 어긋나고 부족하여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쥔 것이 뭐냐? 내가 양치기로 있으니 양치는 그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래?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니까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독사가 돼서 막,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 놀라고 있어.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그 뱀을 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면 내 자격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심지어 살인한 자니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뭔가 어떤 그 조건이 하나님께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착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만 믿고 따르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며 죽어도 한 번만 자유를 얻고 한 번만 독립을 얻고 한 번만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의 소원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십니다. 그 애굽 땅,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는 탈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향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하고 지내야 될 텐데,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밤에는 왜 이렇게 추워,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다른 군대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야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랬으면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는데, 입는 문제 없고 거하는 문제 없었는데, 외적에 침략을 당할 문제 없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살 때에는 잠깐만이라도 자유를 받았어요. 잠깐만이라도 정말로 독립을 쟁취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죽어도 좋겠다고 했던 그 자유와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목지로 가는데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그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천국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살게 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면서 괴롭고 답답하니까 참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큰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반찬이 없다고 투정할 때 메추라기를 불러 고기를 아주 냄새날 정도로 먹게 하시고,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반찬을 쳐서 생수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외적이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셔서 그들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위해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그거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일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자기만 좋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예루살렘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니까 사도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게 되니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는 모여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있으면 죽게 되었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라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것이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그 같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들은 이 침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오셔서 좀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들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물으니 성령은 아직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고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정말로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데 방언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게 어떻게 되니?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누구냐?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무당, 점쟁이였습니다. 그가 아주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에서는 크다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술이나 이 점장이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겁니다. 그 시몬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가 빌립이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침례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의 역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거기에 병든 사람 낳고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이건 자기가 도저히 못 보던 일이고 자기는 사람들을 속여서 일을 취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니까 속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더니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가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 받으시고 나한테 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마음이 악독한 자. 너는 이 일에 분깃도 없고 아무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았어. 너는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말한 그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느냐? 기도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받느냐?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받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이 있어야만 뭘 하고 돈이 있어야만 뭐가 되고 돈이 있어야만 뭔가 주님의 일이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돈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 말씀처럼 시몬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더욱 주를 사랑하고 주를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